여호수아서 19장. 오늘은 40절부터 51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0절부터 51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브론과 엘드게와 기브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 림몬과 메알론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남 자손이 올라가서 레위온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다니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5월 3일입니다. 5월 달이 시작됐죠. 5월 한 달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귀한 그 가정 안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시고 행복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9장 말씀은요, 나머지 7지파의 땅 분배, 땅 경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명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사람 이름들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끝부분만 읽었습니다. 19장에 보면 시므온 자손, 스불론 자손, 이사갈 자손, 아셀 자손, 납달리 자손, 그 다음에 단 자손, 이렇게. 그 나머지는 앞에서 다 땅 나누기를 했었죠. 땅 나누는 걸 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7지파의 땅 나누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훌륭한 지도자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한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고 또 작은 단체라도 리더가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있고 또 사회에서도 리더들이 있는데, 리더가 지도자가 온전하지 못하면 그 단체는 정말 좋은 단체로 성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이고요. 두 번째는 그 정복한 땅을 잘 나누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자, 지금 19장에서 보면 땅 나누기가 마쳤죠. 땅 나누기가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사명은 사실 여기서 거의 다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명을 다 하니까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고 21장, 22장부터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장면이에요. 마지막 설교 장면이고 이제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데 이 땅 분배를 마친 이 즈음이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았고 사명을 다 한 거죠. 사명을 다 했습니다. 땅 분배를 하는데 자세히 보면 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도 땅 분배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땅 분배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4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나누는 일, 땅 분배하는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그 기업을 갖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는 사명은 앞장서서 하고 자신의 권리는 가장 마지막에 가지는 거예요. 이게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사명은 열심히 앞장서고 권리는 가장 마지막에. 그 권리도 어떻게 보면 있으면 받고 또 없으면 못 받는 게, 안 받는 게, 그게 정말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정말 훌륭한 지도자. 그 어리석은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반대죠. 반대. 사명은 그냥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그냥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사명은 제대로 감당 안 하고 자신의 권리는 가장 먼저 나가서 그냥 앞장서는 사람, 먼저 가지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어리석은 지도자입니다. 국가의 국민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도 우리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고 해야 되는 사명, 의무가 있고 또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와 권리를 충실하게 잘 감당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국민은 자신의 의무는 다 하지 않고 권리만 찾죠. 권리만 찾고. 그러나 성숙한 국민은 의무는 최선을 다하고 권리는 그냥 뭐 주어지면 하고 뭐 안 주어지면 또 안 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 많이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솔선수범하고 먼저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아야 되는 권리는 제일 마지막에,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안 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데 반대로 미성숙한 사람은요 자기의 권리, 자기의 의무는 전혀 다하지 않고 자기의 사명은 다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권리만 그냥 찾고 권리만 주장합니다. 왜 나한테 이거 안 줬느냐고, 왜 나에게 이 권리를 주지 않았냐고.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성숙한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명은 솔선수범해서 먼저 하고 권리는 제일 마지막에. 뭐 참 이런 이야기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교회 안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있잖아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권리 같은 거는 항상 마지막에 하고요. 사람들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먼저 그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먼저 챙길 수 있도록 하고 나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자신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고 또 자신의 권리는 제일 마지막에 감당했습니다. 여호수아 이제 이 뒷부분에 보면 나오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모세가 지도자였고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지도자의 공백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여호수아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혹시 나이가 많다면 당신의 아들이 우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여호수아의 아들들이 왕이 되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막 죽게 세우잖아요. 왕이 되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왕을 안 돼봐서 모르지만 옛날에 왕이 얼마나 권력이 막강합니까? 옛날에는요, 왕이 신이었어요. 신. 사람이 아니고 신적인 존재입니다. 신적인 존재. 왕이 민주주의고 이런 것도 없죠. 다수결이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왕이 그냥 최고예요. 왕의 권력은 최고의 권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괜찮아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는 하기 싫은데 사람들이 와서 해달라니까 내가 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왕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까?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 사명은 두 가지. 가나안 정복,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분배. 이게 여호수아의 사명이에요. 여기에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 사명만 잘 감당하면 돼요. 그런데 그 사명을 넘어서서 욕심이 생기면, 권력의 욕심이 생기고 어떤 자리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인생 말년에 여호수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고 왕이 되려고 하고 자기 아들들 왕을 시키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랬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았을 거예요. 큰 벌을 받았어요. 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왕 하겠다고 그랬으면 여호수아는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라 책망받는 지도자가 됐을 텐데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또 자세히 보면 49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여호수아도요 똑같이 기업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고 많이 받은 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라고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라고 큰 어떤 좋은 땅, 큰 땅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며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수아도 산지의 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기가 가서 일을 해야 되는 땅입니다. 다른 데하고 똑같아요. 이미 성이 건축되어 있고 이미 사람이 살만한 어떤 다 준비된 좋은 데가 아니에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이 아니고 자신도 가서 개척해야 하고 건설해야 되는 땅을 얻었고 그 땅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가 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거주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혹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내가 더 높임을 받아야지. 내가 더 주목을 받아야지.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거 좋지 않아요. 목사 장로일수록 있잖아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구역 예배할 때 우리는 요즘은 구역 예배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구역 예배할 때 참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좋은 자리에 앉고 가운데 앉기를 원하세요. 항상. 그런데 저는 있잖아요. 정말 허리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 다리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에 앉아야지. 새파랗지는 않지만 젊은 목회자가 좋은 자리에 앉는 건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닥에 앉아도 괜찮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러려고 애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막 좋은 자리에 앉았는데 참 민망해요. 저보다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
이런 좀 불편한 자리에 앉으시고 저를 자꾸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는 게 불편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좋은 자리에 앉아야지. 이런 마음을 버리고 내가 가장 불편한 자리에 앉아야지. 내가 지도자니까 내가 가장 불편한 자리에 앉고 내가 가장 권리를 행사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드러나야 돼.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가운데 서야 되고 내가 내 이름이 높아져.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어디로 갔다고요? 자신의 기업인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그것에 거주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이스라엘의 그 회막을 어디다가 지었다고요? 회막 51절에 나오는데 실로에 회막문이 있다 그랬죠. 실로에 회막이 있었다. 자, 실로에 회막이 있었다는 회막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이에요. 움직이는 성전. 성전이 실로에 있었는데 성전이 있는 실로가 그러면 그 당시에 중심입니다. 정치적 중심, 종교적 중심, 모든 회의도 아마 그 근처에서 할 거고 중심에서 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디로 갔다고요? 실로에 산 게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요? 자기 기업인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로 그냥 고향으로 말하자면 고향이 아니지만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자기 집으로. 실로로 가지 않았어요. 회막 옆으로 가지 않았어요. 중심의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왜? 중심의 자리에 가면 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야 되고 중심이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그냥 자기 집으로 갔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렇게 은퇴하면 자기 집으로 가면 참 좋아요. 우리 지금 한국의 대통령들이 요즘은 분위기가 은퇴를 하면 다 고향으로 돌아가던데 저는 참 모양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고향으로 가셨고 문재인 대통령도 고향으로 가신다 하고 다 고향으로 가고 이제 정치에서 좀 멀어지면 좋아요. 그 왜 자꾸 정치 중앙에 있으려고 그래요. 저 멀리 그냥 시골에 가서 자기 사명 끝났으면 남은 여생 이제 뭐 자기 생활하고 이제 자기 사명 끝났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사명은 끝났어요. 여기서 주신 사명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이제 실로 회막 근처에 가서 내가 여호수아네, 내가 지도자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참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이런 모습 보면 참 훌륭한 지도자예요. 내가 자신이 이렇게 고생하고 노력했어도 자기의 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드러내지도 않고 자기의 권리를 더 크게 주장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것만, 그것도 제일 마지막에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의 사명이 다 했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회막 근처에 살면서 여전히 목에 힘주고 여전히 내가 지도자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런 가장이 되시고 이런 교회 지도자, 이런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되어서 정말 가장 섬기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그 모습으로 남은 여생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5월의 첫 번째 새벽 기도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의 시간 갖게 하시고 또 말씀을 보게 하시고 찬송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가 요구되는 이 시대에 여호수아는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자신의 권리를 가장 마지막에 취하게 되고 자신의 사명이 다하였을 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지도자였음을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의시되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들, 그것이 결코 벼슬이 아니며 그것이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더욱더 사명은 열심히 감당하되 나의 권리나 행사는 가장 늦게 가장 겸손히 실행하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숙한 하나님의 종 되게 하시고 성숙한 지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말씀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겉모습만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가 흥황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범원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오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집사님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 병마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손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실망스러울 때도 많고 정말 여리고성과 같은 큰 성이 우리 앞에 닥칠 때가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결코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적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